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레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봉독은 8절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실 때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묵상하기 시작한 지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서 17절까지 말씀을 시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대체로 네 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까지 해당되는데요. 성도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 그리고 17절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영적인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인데요. 참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제일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자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과 또 꼭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학대받거나 갇힌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들은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배우자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성도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고 결혼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5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과 혹은 돈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는 탐욕을 멀리하고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6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로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려놓는, 하지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7절 상반절 말씀 잠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자, 이 구절에 해당되는 말을 짧게 요약한다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시제를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순교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인도해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당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지도해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음이나 순교로 아마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일러주고 또 믿음의 길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도자와 또 유대교 지도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 조항과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같이 어떤 외면적인 행실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역자들은 다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믿음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역자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꼭 담겨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들의 입술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입술 속에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가르침은 따르지 말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참된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속에 보니까 참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역시 유대교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유대교 사람들은 나 자신이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행동에서 찾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명시된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건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음식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다시 말해서 참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자, 10절 제일 앞에 있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을 바로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장막에서 머무른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랑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성막이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종교 열식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구약에서 끝내고 나면 그 제물을 때로는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그 제단에서 먹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는 그 성찬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은 참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요, 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음식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율법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실 참다운 죄사함도, 참된 영적인 양식도,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치 대속죄일에 희생당했던 제물과 같이 제단 위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치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이 성문 바깥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그 육신이 찢기시고 또 희생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유대교와 구약의 전통에서 영문 바깥 혹은 성문 바깥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 저주받았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익숙한 그들의 문화의 배경에서 이해해 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수치를 당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거룩하지 않은 죄인처럼, 저주받은 죄인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처럼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자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우리 가운데 짊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문 바깥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서의 성문 바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는 구약과 율법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행실이 아니라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집, 새 예루살렘,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없어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가 남아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는 찬송뿐만이 아니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과 또 사랑을 베푸는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베드로 사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요 우리 입술의 찬송이요 또 선을 행하는 우리의 행실과 또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길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로서 참으로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저희들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올바로 순복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영적인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온전히 드려질 제물과 같이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